아멘. 허지영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통하여서 예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짧지만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배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알겠죠? 예배는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를 제가 준비할 때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에 대한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앞에 서요. 그게 뭐죠? 증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한 자가 뭐예요?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는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어떨 때는 힘도 들고 하지만, 또 메시지 준비하느라 또 이게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하고 이게 없어서 좀 힘들 때도 간간히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시니까 편하게 이렇게 좀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현장 사진들을 몇 개를 이렇게 딱 준비하려고 올리려고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차마 그냥 올리지는 못하겠고, 오늘도 이렇게 좀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했어요?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베푸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애들에게 복을 주시되 뭐요? 너희를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민수기 6장 22절의 첫 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사막길을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내가 지시할 그 땅,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 그 세계복음화 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려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광야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물이 없고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먹을 거리도 없어요. 여러분, 저기 사막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쌀이 나도록 한번 심어 볼래요? 당장에 모내기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사 뭘 주시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신대.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복만 만땅 받아가라 이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뭘 해야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죠?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놨어요. 어제 제가 그랬죠. 이 함께의 뜻은 그냥 우리가 한 장소에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불신자는요, 이 자리에 데리고 와도요, 말씀 못 듣습니다. 자꾸 딴짓하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다고 막 오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장소 자체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좀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요, 평생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교회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항상 저 교회 밖에서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혹 들어온다고 한들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졸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사는. 그리고 오늘 뭐라고 했냐면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도 했지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뭘 원하시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는데 불꽃 같은 농도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주시다.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하다는 말도 맞는데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나 이게 구두 신고 다니면 가끔씩 이렇게 탁 돌에 걸릴 때가 있거든, 구두가. 그럼 구두가 탁 찍혀. 그럼 짜증나. 나는 원래 옷과 구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근데 치다 보면 이제 헝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금 치워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새 거일 때만 그렇지. 아무 문제 될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저는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걸 후대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응답들과 이 응답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내 이름으로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 곧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이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마지막 절에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렀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들이, 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이름으로만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이름의 뜻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지금 나한테 와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거기서 주가 뭡니까? 나의 주, 바로 예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할 때 그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본인이시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는 뭐 뜻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종노릇함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길에 그들의 죄, 그 바로 원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할 때 예수에는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허재영은 임마누엘 교회의 준목이에요. 그죠? 제 이름은 허재영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제 신분은 준목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그 직분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우리 민주 강혜연 고등학교 맞나요? 강혜연 고등학교 학생이죠. 그죠? 민주는 이름인데 신분은 고등학생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이에요. 제가 인달아 정신 차리고 그 예훈이라고 그 친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하냐면 매일 이 그리스도를 쓰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번 쓰라고 해요. 그 친구가 지속 잘 할까 안 할까? 어떨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죠? 잘 못해. 왜 그럴까? 이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가서 쓰고 녹취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라는데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제가 일일이 전해가지고 했나 안 했나 체크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쓴 거를 보면 1번 쓰다 말고 2번 쓰다 말고 이렇게 해요. 끝까지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제가 끈기가 없어서요. 거기 앉아서 책상에 앉아 싹 들으려고만 하면 막 누군가가 엉덩이를 막 찌른대. 그리고 막 허벅지가 막 건질건질한데 그래서 못 듣겠대.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이미 구약과 신약 이미 시대가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옛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러 오실 참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놓치고 죄악으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대홍수 시대를 엽니다. 그때 은혜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그 시대 속에 있어도 괜찮아. 오늘 이 순간부터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너네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저주 재앙 속에서, 지역 배경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괜찮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내가 뭐 하겠다?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가득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찌들도록 노예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각인됐던지. 지금 우리로 시작하면요 3, 4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100세 이상이라고 살아봅시다. 430년이면 어떻게 해요? 거의 뭐 3대, 4대가 걸쳐서예요. 그죠? 그때까지 이 사단의 우상에 각인되고 체질될 만큼 노예되어 있던 그 현실 속에서 뭐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제사, 유월절, 그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날, 그때 해방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 재앙, 이 지역 배경에서 우리를 진짜 깨끗게 하실 참 제사장.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늘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 딱 되어줘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뭡니까? 참 선지자.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나를 안 되게 하고 뭔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복음 놓치게 하고 나를 자꾸 언약 놓치게 하고 내가 자꾸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놓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딘가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로 해방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다? 인도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키셔요?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 따라가도록 그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요, 그 친구가 그래도 똑똑해요. 저기 보니까 대학교도 나오고요. 중문과 나와가지고, 우리 현지 중국인들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써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쓰지 말고 주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모든 문을 여는 그리스도가 맞긴 맞지만 그 그리스도를 주문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 뭐 법경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돼요.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내 하루하루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선택 앞에, 나의 갈등 앞에 나는 어떠고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는 내 방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칼빈의 5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어요. 이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이 아닌 진짜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반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스스로가 반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백한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석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고백한 나라는 이 반석 위에, 나 위에 나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교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 나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세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되잖아. 근데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자꾸 내가 머리 싸매고 앉아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 없는 짓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맡겨버리세요. 뭐 하도록?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만.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하고도 내가 하고 기도하고도 내 머리가 앞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차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세요. 뭐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 음부의 권세.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옛뱀 곧 사단 마귀가요. 땅으로 내쫓길 때 내쫓겼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쫄개들이겠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다 그랬어요. 온 천하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꿰고 다녀요. 속이고 다녀요. 그게 사단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는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냐? 사단에게 있어요. 근데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잡고 들어온다니까요. 이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진짜 주문이 아닌 나의 주인 되어 고백할 때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다 있잖아요.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 학업과 신앙생활이라는 여러 가지로 부분을 두고 여러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요.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그때 그 생각 속에 음부의 권세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근데 실제로 이 능력을 정말 참으로 누리고 있는 자는 몇 명 될 거야?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는 날, 나의 주인 되는 날, 주문이 아닌 진짜 나의 신앙 고백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응답이 응답받는 주인공,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친구는 나랑 똑같이 교회 다니고 다녔는데 저 친구는 참 응답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지? 좀 비교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응답이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키를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진짜 보좌의 문들이 열리면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주문이 아닌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죠.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 다 죽어가는 거를 여러분 진짜 확인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요즘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가 뭔지 압니까? 이게 사단에게 장악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한테 많이 보여요. 뭐 그 한 달 만에 저한테 붙인 사람이 4명이나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고백 없으면요, 저 힘들어요.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랑도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고 힘들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 공통적으로 특징.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너무 많이 알아요. 세상 지식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해서 갈급하니까. 그러니까요, 뭔가를 얘기하려도 자꾸 이상한 대로 얘기를 해.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하면 내가 돈다니까, 이 힘 없으면.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죠.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못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부심 가지세요. 여기다 대고 지도자들 데리고 와서 해보라 하세요. 여러 기업의 엘리트들 데리고 와서 해보라고 하세요. 요즘 그 서장훈이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번 4월 달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고3에 공부해서 안 보겠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부자 됐는지, 이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간 기안84고 조금 또 다른 어떤 그건데, 제가 이거는 좀 유효한 프로 같아서 좀 챙겨보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하고 있거든 했는데요.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 근데 이제 예고편에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많은 지도자들,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와서 이분들 치료해보자고 해보세요. 못해. 진짜 못한다니까요. 복음 아니고서는 못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서는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누리는 자가. 제가 정말 그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이름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들 살릴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안타깝기는 한데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만 이럴까? 아니라니까요. 지나고 돌아보니까 나도 이랬어요. 나는 그게 공황증이라고 지금 보는데요. 저희 학부 1학년, 2학년 다닐 때요, 누구도 만나기 싫었어요. 제가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겠어? 어떻게든 나랑 친한 사람이랑 같은 방 쓰려고 하지 않겠어? 그죠? 나 안 했어요. 나는 신학교에는 특징상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오거든요. 이불로 그 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토록 성경만 보고요. 점심 저녁만 먹고 나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신학생의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가끔 이렇게 좋아서 학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와도 되잖아. 난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게 나였다니까. 하물며 가장 친한 친구가 생일이라고 밥 한 끼 먹으러 나가자는데도요, 안 나갔어요. 그럼 이건 솔직히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무슨 정상인이겠어.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데, 교회에서 볼 땐 전도사인데, 내 실제 모습은 이랬다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지만 여러분 그 고민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갈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나면 뭐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 현장에 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여러분들을 더 괴롭힐걸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문제가 되지도 않을 만큼 더 큰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텐데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정신병 올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이 복음 아니면 다 못 살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뭐 하도록? 진짜 이 그리스도 담내고 가도록. 정말 세상 나가기 전에 성인이라는 그 딱지를 딱 만들기 전에 뭐 하도록? 진짜 이 그리스도로 담내도록.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이 그리스도가 주문이 아니라 그냥 누가 말하는 듣던 그런 단순한 어떤 성인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인 되도록이요. 그거 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답을 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 개인이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이름 하나 부를 때 내가 정말 평안할 정도로 진짜 이 축복이 내게 나타날 만큼 누려질 만큼 이 그리스도가 내게 뭐 해야 되느냐?
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업 또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달란트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고민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갈등하지 말고 진짜 말씀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도록 자꾸 세상 것으로 하나님과를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이거 뭐 해야 되느냐? 갱신해야 돼요. 언제까지 갈등하랍니까? 사회 나가서도 갈등해야 돼요. 답내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진짜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돼야 돼요. 대학생 되면은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 특성상 딱 대학 가면 이제 거의 다 되게 우리 교사를 맡게 돼요. 그죠?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갱신해가지고 교회 살릴 앞으로 시대에 살릴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어려서부터 이미 대학생 때부터 그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뭐 나이 차고 그래야만 중직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를 준비하고 대학 가서는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냥 갈등하는 인생, 계속 그렇게 뺑뺑 도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가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학교 현장 실제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진짜 살리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고백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렘넌트 눈에 보여질 만큼 현장을 살릴 만큼 그 응답의 주역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